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베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아니면 반인륜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세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주에 있는 행성 또는 유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 또는 말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이나 말세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기한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신비적인 영역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고 또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거짓된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공연히 외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의 마침이 어떻습니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지만 한 번, 두 번 속은 동네 사람들이 이번도 거짓말처럼 이제 느껴서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양을 다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일명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언제 주님 오신다고 확언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공연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믿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92년 10월 28일 사건 이후로 한국 기독교 교세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진단하기로는 재림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여러 번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서 내세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다분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천지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처음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큰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또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보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류의 종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일명 종말장이라고 일컬어져요. 특히 4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긴데요.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신 것처럼 4절과 5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난리의 소문들이 나겠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성도들의 그 환난, 핍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재림의 징조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말하자면 종합한 것입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 하나만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모든 시기를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5절, 36절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무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 성도들은 날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비유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화과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67년 6월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6.1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다고 그랬습니까? 1948년도에 독립했다고 그랬죠. 이 연도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대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51년으로 이제 잡습니다. 왜 51년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총 42대가 나오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년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51.57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점 0.57은 버리고 51년이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48에서 51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1948에서 51을 더하면 1999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7년 대환란을 빼게 되면 1992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대소동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떤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올림픽이나 어떤 중요한 경기가 벌어지면 전 세계에 동시로 생방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목격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92년 10월 28일 사건은 대한민국만 들끓었지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그러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이 사건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억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비해서 그렇게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풀다가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리고 억지로 풀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나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재림에 대한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것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29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마태복음 24장과의 그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 한 종류의 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결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무화과 나무를 혈통적 유대인에 대입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대입해서 억지로 시간 계산하다가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략 크게
5가지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게 나누면 대단히 많이 언급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5가지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로마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번호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 바로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자, 30절부터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30절 다 같이 보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우선순위였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해서 가장 맨 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본래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참으셨다가 또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복음의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3절까지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자신들을 넘어지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구원받으려고 했고 또 천국 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족하는 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결국 율법이냐 은혜냐 이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므로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의와 수치가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재림의 세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자,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십니다. 자, 4절 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재림의 징조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성소를 가리키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지성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바로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은다는 얘기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어떤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체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 재림의 세 번째 징조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나 앞으로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 앞에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림의 네 번째 징조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물질에 취하고 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재림의 징조가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네 번째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시면, 자, 6절부터 8절까지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들여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있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재림에 대한 징조는 난리의 소문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고, 또 나라와 민족 간에 서로 전쟁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또는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네, 이런 큰 재앙들이 이제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인해 재앙, 즉 봉인되었던 것을 떼면 이 땅에 재난이 막 시작되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재난들이 시작이 되고, 또 대접을 쏟게 되면 이 땅에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인해 재앙은 그 범위가 4분의 1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으로서 모든 세계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계시록 6장.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때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탈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인의 재앙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를 보면 4분의 1의 범위 내에 국한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재앙이 극심한 반면에 또 어떤 곳에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는데 붉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붉은 다른 말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뭐를 가졌습니까? 5절에 보면 저울을 가졌죠. 자, 이것은 극심한 기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플레가 이제 벌어지고 극심한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바로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전염병, 온역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극심하게 이제 고통당했던 코로나도 이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이러한 극심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의 재앙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땅 4분의 1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8장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그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바로 인의 재앙이 끝나고 벌어지는 나팔 재앙입니다. 자, 나팔 재앙은 그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땅 3분의 1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보다 조금 범위가 어떻습니까? 더 넓어졌죠? 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부니까 산에 또는 바다에 또는 육지에 각종 재앙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적 재앙은 동일한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어떤 재난이나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재앙들이 점점 그 확대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심심찮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경주에 4.0인가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고, 또 몇 해 전인가 우리 상주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 이것처럼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꼭 동시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을 따라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늘 번민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